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생명사역 두 번째로 이제 제자로의 초대. 지난번에는 이제 예수께로 초대. 지금은 이제 제자로 초대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초대를 이제 하고 있다 올까? 받았다 올까?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제자는 패스 줘. 네? 네 제자는 패스 줘. 아니 그 주정수 일사님은 바둑을 좋아하니까 이창호라든가 뭐 조홍량? 지금 있었잖아요. 네? 대학 때 네.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었어. 네. 내가 3년 동안 가르쳤어. 그런 사람들 근데 내한테 이기려 하더라고. 파스 정도 받아. 압도가 이기려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제자가 되면 영광이잖아. 사실은 조홍현이라고 뭐 조홍현인가 뭐 이창호라든가. 이창호. 예. 그다음에 제자가 되면 영광 아니에요? 영광은 뭐지? 자기 말을.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제자가 되면 영광이지 사실은. 악기를 저는 이제 그 바이올린 우리나라에 제일 잘 친 사람이 있거든. 바이올린. 야, 그 사람 제자가 됐을 목사도 저걸 바이올린 이렇게 좀 열심히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만큼 그 사람을 열망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싫든지 좋든지 의무적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칼럼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칼럼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사역은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사역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예수 믿는 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키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으로 고치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해오신 사역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수하셔서 하도록 하신 사역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유언으로 남기신 마지막 명령 대임명에서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해오신 생명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수하시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여 이 생명사역에 뛰어들도록 이끌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되는 우리가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여 함께 생명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받는 훈련이 바로 생명사역 제자 훈련이다. 자, 이제 생명사역 제자 훈련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보자. 여러분 주변의 가게에서 대를 이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봤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 3대
식당에서. 여기 주변에 있어요? 가끔가다 텔레비전 나오더라고. 네. 일본에 많아요. 일본에서는 많아. 일본에 떡집 하면은 네. 할아버지 떡집 하면 손잡이 떡집. 그 우리나라도 그래. 맛집 하면 대부분 이제 막 하루 우리나라는 돈벌이가 아주 추세시해가지고 딴 거에 땅에 그래. 자, 자기한테 고생을 못하고 맞아.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돈 벌려고 장사 계속 하라는 부모는 별로 없어. 돈 벌면 말이야. 저 대학교 가서 좀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하지 사실은. 근데 가끔가다 나오더라고. 뭐 3대째 가게 식당. 참 대단해. 대단하고 요즘은 이제 또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 농사 청년들 귀농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땅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서 또 농사 아주 비닐하우스 네덜란드 같은 데 가서 농업 이렇게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게 많이들 하더라고. 제가 그 보니까 그 토마토 있잖아. 토마토. 야, 토마토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 토마토가 완전 토마토가 호박잎처럼 커가지고 대롱대롱 달렸어. 토마토가 이게 저기 비닐하우스 키우는데 엄청나게 수확을 하더라고. 이렇게. 자, 이게 세상에서 정말로 유명하다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 이게 목회도 대를 이어서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하려고 제가 잘하면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돼.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이건 명령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의 명령.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나가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제 태도를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공부를 임하면은 좋은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사역 제자 훈련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강제로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큰 교회 가서 보면 추천을 해, 추천. 이 사람은 생명사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해야 돼. 추천을 해가지고. 물론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천을 해가지고 생명사역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생명사역에 한번 들어와봐. 아주 재밌어, 좋아. 일단 추천해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한 10분의 1? 10%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는 그냥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 이제 생명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생명사역에 뛰어든 뭐 계기가 있어요? 목사님 하니까 하는 거지 뭐. 계기가 뭐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추천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연소가 나이가 이제 들고 지금 뭐 이 나이 뭘 하겠어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젊은 일꾼들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사역을 하게 된 계기, 누가 추천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했든지 누가 붙잡아서 데려가서 했든지, 이것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원 광주교회 와서 이상한 걸 공부하네. 생명사역. 생명사역 뭐라고 그러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건 뭐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교회 왔다면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해가지고 키우는 거죠. 애들이 지금 여러분 손자 키워봐서 알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그 애기들이 그 성장통도 있다고. 우리나라 처음 들어봤네. 애기들이 성장통이 있대. 애가 커가면 아프대. 요즘 또 그런 병인가 봐. 그러니까 저번에 지나가서 이제
다리에다 막 힘을 쭉쭉 주는 거야. 다리에다 벌써부터 막 거기다 힘을 막. 내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커가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쭉쭉 하잖아. 막 힘주면 얘들아 쭉쭉 막 크라고.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지금 애가 커가는데 안 보여. 그죠? 근데 커가고 있어 사실은. 분명히 어제하고 오늘하고 몸무게가 다를 거야. 조금 몇 g이라도.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나는 성장한 것 별로 못 느끼겠는데 근데 성장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시골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 콩나물 길러봤어요? 집에서? 해봤어요? 나는 콩나물 길러보진 않았는데 물은 줘봤어. 할머니 방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Y자로 된 그 나무 위에다가 콩나물 심어오려고 맨날 물을 퍼서 붓더라고요. 야 네가 그 콩나물 물 좀 주라고 가서 부어. 그러면 물이 다 빠지는데? 괜찮아 부어. 물이 쏙 빠져. 근데 신기하게 콩나물은 잘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생명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그런데 왜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도 있어요. 아, 나는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왜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 나는 그냥 이대로 좋아. 이대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신앙생활하지 제일 주지. 뭐 머리 아프게 또 뭐 성경 암송하라고 그러고 이거 보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 시켜서 그렇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훈련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생활과제 문제 14번을 기도문으로 적어오고, 전도, 과제 한 3명 이상 전도하고, 지금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 안 시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생명사역 하게 되면 이걸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선발되어 오는 사람들, 이제 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살라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제자 훈련을 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편안하면 좋긴 좋죠. 저도 편안하게 좋아요. 훈련이라는 게 힘들어요. 어저께 엊그제 손현보 목사님 이제 출소하고 나서 이제 설교는 아니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인사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군대 가가지고 특공대로 엄청나게 훈련받았다고 하더라고. 특공대로. 군대는 또 특공대로 갔다 갈 거야. 그러니까 특공대 가서 죽기 살기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런 것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 뭐 이거 힘들다고 그래? 뭐 이거 힘들다고 그래? 그게 이제 훈련의 장점인 것 같아요. 훈련의 장점. 야, 세상에서 아주 그냥 힘찬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훈련을 세게 받으면 뭐 그런 것까지 그래. 우리도 좀 그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강도가 높을수록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어. 왜 자꾸 그래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했었나요? 권사님들? 우리 많이 못했으니까 우리 나이 들어서라도 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사역한다면 이제 정말로 선발대로 해서 또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이 생명사역을 이룬 것이라는 것만 여러분 잘 맛보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맛보기로. 자,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 이제 좀 우리 소배원 천천히 나가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슴으로 느낀 것을 이제 행동으로 이제 또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니까 우리 참고인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이렇게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거. 하나님의 사역. 그 나이가 30세부터라고 해서 30세. 그때부터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공생애는 이제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지려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뭘 했느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뭘 했느냐면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먼저 뭘 하셨어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 우리나라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 갔었지만 그가 제자 세계적으로 제자 훈련을 가장 잘 한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참 대단해요. 존경스럽고. 우리가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목사님 하려면 목사님이 부지를 내야 돼. 사실은 게을러서는 할 수가 없어. 제자 훈련을 막 밤낮으로 막 성도들하고 같이 다니고 밥도 먹고 막 거의 뭐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 그래요. 제자 훈련 실제로 하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역으로 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도 많이 드는 거죠. 사실 그래 제자 훈련 그래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도 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제자들을 부르기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내가 뭐 여러분께 권능을 줍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교회 개척하자마자 목사님들의 비전과 꿈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12명의 제자를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12명부터 시작하면은 또 교회가 또 하나님께 놀라기도 금방 부흥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계속 12명 제자 그런데 하나님께 언제 채워주시려나. 어쨌거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또 다른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일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르러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몇 대를 지난 거예요? 그게 2026년을 거쳐서 오늘 우리까지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제자 삼으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하신 명령 무엇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뭐 이렇게 뭐 할 준비를 미리 되어 있었나요? 미리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뭐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어쨌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말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예수를 떠나지 마라.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마지막 때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 유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하라가 아니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만 말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유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고 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의임령이라고 해요. 대의임령.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고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이제 파송한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임명장을 주잖아요.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임명장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서 파송한 것을 갖다가 대의임령이라고 대의임령을 파송받았다. 그래서 파송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여섯 번째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있어서 제자는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원래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 12 문을 차지한다고 하나님께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사실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는 놀라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 물론 맞죠. 뭐 오직 빼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유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들로서 주일학교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제자예요. 가르치는 자가. 물론 배워서 가르치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제자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또 겸손한 마음으로 저도 그렇죠. 나는 아주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물론 우리가 주정수단지 바둑을 좋아하니까 뭐 이창호 이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제자가 됐으면 제자로만 가만히 있으면 그 선생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주장자님, 바둑의 제자로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또 다른 제자를 막 내야지. 그래야 스승님을 높이는 거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으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이, 아이, 쉽게 생각해봐. 어, 그 잠언 17장 6절에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다. 그 말, 이게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이게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도 한 생명을 살리겠다. 한 사람 영혼을 살리겠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한 사람 영혼이라도 살리면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전도해야죠.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회개를 좀 많이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한다는 단순한가 좀 내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기도해 보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요즘 가끔 가다 일 많이 해요. GS 편의점에 계속 가끔 가서 좀 뚱뚱한 사람 계속 많이 앉아있어요. 홀로. 그래서 저 사람 교회에 나오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몇 번 들었는데 복음을 못 지는 사람이 한번 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여러분이 제자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제자들 자격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봅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란 단어가 약 70번이다. 70번. 마태복음에와 제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가장 큰 특징은 무리와 비교, 대족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입니다. 무지가 아니고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단 마태복음 한번 13장 2절 같이 봅니다. 10장 11절하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제자하고 무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가지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군중들. 이제 군중들하고 제자들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깨닫게 하시고 무리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물론 군중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했는 건 김윤경 만다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좀 심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깨달을 사람은 이제 깨달으라 하고 또 그렇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랬지만
상태가 좋아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걔가 혼자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족소를 하니까 걔도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뭐 했겠어? 멍하니 있다가 갔겠지. 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사실. 어,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개와 같은 신앙이다. 딱 좀 생각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 의미 없이 예배 드려. 근데 더 심각하게 말한 것은 습관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오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배만도 못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앙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시험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교회 안 나오고 어, 처음부터 교회 안 댕기네. 네? 처음부터 교회 안 댕기네. 그러면 댕기든 안 댕기면 계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시험 줄 사람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의미 없이 다니고 근데 의미 없이 다니다가 또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와 무리와 차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나 하면 그만이고 근데 제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주심에 제자들이 다 우리에게 주며 다 벌려놓고 남은 조각을 7광들의 치경에 거두었다. 이 제자들을 500 이후에 그 나누는 사역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제 500 이후 사역, 우리 성만찬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내가 가르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두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미리 체험적으로 경험을 시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고백을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가 이르되 나사렛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지금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고백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임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임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둠의 힘이 떠나가고 경제자가 치료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제자면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에 대해서
진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자로서의 초대에 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아버지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또 유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수원광주교에서 또 우리 수원광주에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서 우리 명문의 가정, 명문의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의 가정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가정도 다 예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엮어주시고요. 1번 잠깐만. 7번부터 할 차례면 7번부터 지난주 6번까지 했어요. 많은 이들이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만 생각하고 12제자처럼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오늘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한번 공부할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함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니 우리는 성경에 12명의 제자만 늘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2사도가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다른 사람을 불렀다는 거고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많아. 여기서 제자는 누굴 말할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초대교회도 다 제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 그러면 8번에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근거로 제자들의 정의를 정의해보자. 제자란 누군가? 제자가 누구요?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도. 우리 12사도에 끼질 못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그것도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12명을 사도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자인데 오늘 아까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를 그럼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베드로 말고 누가 예수님이 제자냐 이거예요. 누가? 이걸 12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도 제자죠. 그렇죠. 예, 제자죠, 맞죠. 예, 맞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제자는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제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제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분적으로는 성도이긴 하지만서도 아이고 나 같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라고 말하면 안 돼.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서병훈 씨 하나님의 자녀 맞죠?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를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대. 이 권세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요즘 딱지를 좀 찢게 떼서 다행이지만 참 그전엔 딱지를 많이 뗐어. 근데 경찰에 걸려서 딱지 떼는 건 아니야. 요즘 경찰이 잘 안 걸려. 저한테 카메라에 찍혀서 걸린 거예요. 카메라에 찍혀서. 그전에는 경찰에 걸리면 제가 우리 주정수 지사님 제가 사실 면허증을 일찍 냈거든요. 한 20대에 면허증을 냈으니까. 근데 한 번 이제 면허증이 이제 소멸돼가지고 이제 좀 늦어졌지만 20대 면허증을 냈으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면허증에다가 꼭 5,000원짜리, 만원짜리를 항상 그 지갑에다 꽂고 다녔어. 그냥 경찰 신호위반 걸렸어, 속도위반 걸렸어. 그러면 지갑책 주는 거야. 면허증 뒤에다 만원짜리 넣고 그래 돈만 싹 꺼내가고 그냥 보내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금은 교통경찰들 돈을 못 벌잖아요. 이제는 뇌물을 못 받으니까. 그 당시는 교통경찰들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3년이면 집 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추에다가 이렇게 하면 돈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지춤에다가 집에 가서 그냥 부추를 벗으면 돈이 그냥 막 쏟아나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못 벌어. 우리 양지겸 경찰도 돈 만원만 받았다면 잘려. 큰일 나지 여기서는. 근데 내가 뭘 얘기해? 권세, 경찰의 권세가 있어요. 경찰의 권세. 그 다음 교통경찰이 큰 트럭도 스톱! 그거는 서야 돼. 그게 권세야, 권세. 그냥 도망칠 수도 있어. 큰 트럭이 안 쓰면 어떻게 돼? 쫓아가는 거지.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는 무한합니다. 떠나가!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말이니까. 예. 고칠지어다. 그럼 병도 고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실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을 받았으면 그 신분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수로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실수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니라 죄의 대가는 항상 치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말 안 듣는다고 넌 내 자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확신을,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언제 신분이 바뀌냐? 떠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다고 떠나가고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가 떠나가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녀는 절대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주님 함께 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자제가 아니고 제자인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죠? 부담스러워. 저도 부담스러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12사도처럼 그렇게 집도절도 다 팔고 그냥 홀로 살면서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제자로 보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목사, 권사, 장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제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12꼭 사도만 생각하는데 12사도는 아예 별거의 별거. 우리는 그 사도층에 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제자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을 모두가 다 제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11번을 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근거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결국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국민이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이 의무를 안 지키면은 어떻게 해요? 감옥 가죠, 감옥 가.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의무는 뭐냐? 제자의 의무.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의무라고 해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양육해야 돼. 길러줘야 돼.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게 의무예요. 그럼 우리 제자로서 우리 의무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제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의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제 마음이 찔려요. 가라. 어디로 가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선교지로 가라. 전도지로 가라 이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된다. 우리 주정설사님 그대로 말해요. 감 떨어지기만을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감을 따라 올라가야 돼. 네. 전도자를 찾아다녀야 된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믿음이 목사들도 믿음이 좀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전도는 안 한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대요. 8시간씩. 그래서 주변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기도도 해야지만 나가서 전도도 해야지. 아니야 나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동의 안 됐어요. 성도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도가 오면 좋겠어. 아 근데 아니에요. 가 전화하는데 가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갈갈이 사실 추가지고 어려서 이제 못하지만 이제 3일달부터 해야지. 아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우리 저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양조화 목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냥 마음껏 그냥 전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 중요해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세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제 나가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일반 성도가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우리 교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선교지 가면 목사가 없잖아. 그 목사가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평신도 선교사들 가서 세례를 주는 것도 그냥 허용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로가 젊지 그래도 아직 얼굴은 이제 20대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래요. 이제 40대 50대들이 이제 이 생명사역 훈련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다 가르칠 수 없잖아.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가 다 가르쳐요? 목사가 다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쪽 부교육자가 가르치냐? 부교육자도 안 가르쳐. 부교육자도 안 가르치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셀 리더를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10명씩, 1명씩 해서 큰 교회는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나가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아? 제가 우리 저 조카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고 조카 저기 집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 저기 양진경 아들 유모차 준다고 그래서 좋은 거더라고 그냥. 그래 가서 가져왔는데 그 3살 먹은 그 조카 손자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3살 먹어서 말을 해야 되지 않아? 잘해야 되지 않아? 엄마 아빠하고 근데 말을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돈 번다고 직장에 다니고 애는 그냥 그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집에서는 대화를 안 하는 거야. 대화를. 네? 할머니가 맞아서. 그러니까 애가 말하는 거 이렇게 소변 대변 가리는 거 이게 늦어지는 것 같아. 이 엄마가 이렇게 감싸고 가르치고 말도 자꾸 시키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 조카매이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만이라고 애를 키우라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또 가르쳐야 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근데 나는 이제 성인이 되면 그냥 늦어. 성인이 되면 못 가르쳐. 주정을 줘야지. 성인이 되면 못 가르쳐 이제는. 이제 늦었어. 애들 때만 가르칠 수가 있어. 애들 때만. 최소한 아마 고등학교까지는 좀 이제 할머니 말도 듣고 부모 말을 듣는데 대가리 크면 안 돼.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안 돼. 그때는 늦었어.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처음부터 초신자부터 가르쳐야 돼. 초신자부터. 너무 이제 또 머리가 크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어쨌거나 이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건 뭐예요? 가라. 세를 베풀라. 가르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12번째 봅니다. 암송 구절을 소리내어 암송해보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암송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어떤 변화를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여러분 꼭 이 말씀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 못해도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설교는 이제 우리가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성경 공부는 반드시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는지 간증을 통해 나눠봅시다 했는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의 길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도중 담에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그러다가 담에색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우리 간증,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믿기 전 형편은 여러분은 어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잘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똑같아? 똑같아. 틀리지. 예수님 믿기 전에 일요일날 뭐 했어요? 주일날? 네, 일요일날. 기본적인 노릇. 맞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노릇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 육신대로 사는 거죠. 뭐 다 제멋대로 사는 거, 자기 속임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된 과정은 우리 주정설 사님은 이제 우리 김성성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수업하기에 나왔어요. 어쨌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수업하기에 오게 되는데 감사해요. 우리 수업하기에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젊었을 때 총각 때 제가 이제 간증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돼가지고 병을 치료받았어요. 사실은 치료받아가지고 30년을 더 넘게 살아서 교회 가라 이제 총각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지내서 작은 교회 갔었어요. 작은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은
자연적으로 갔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전도했어요? 자동으로 갔어요? 박정훈 목사님 전도했어요? 자동으로 갔어요? 박노수 목사님도? 어머니 때문에? 여 와가지고 내가 꼬신다고. 성장에 성장에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마음이 그 집안이 네. 그 성장에서 관리를 했어요. 아 성장해서 그 자연적으로 가게 시까지. 자연스럽게 박노수 목사님 어머니 때문에 고사님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가 싫다고 안 가려고. 엄마는 믿으라. 우리 신랑이 하도 막 하도 너무 해갖고 같이 가보자 이래갖고서는 신랑 마음을 좀 닫게 해주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몇 번 가더니 안 나가고 나만 이렇게 된 거지. 그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지 참 이 사람을 믿게 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 도마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우리 주석을 지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가면 이쪽 예수님 만나는데 안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 사촌들에게 내가 그렇게 믿어. 하나님 만나주라고. 만나주면 다 믿어. 우리 아내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만나면 꿈속에서도 만나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 일어난 변화는 가장 먼저 주일날 교회 나온다. 그죠?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나올 수가 없죠. 혹시 예수님 믿고 내 성품이 좀 달라진 거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부족하죠 사실은. 우리 사모님 잘 알지. 우리 사모님 그래도 이제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똑같으면은 조금 그래요. 좀 변화가 이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인내하지 못한 것을 좀 인내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지 못한 것을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요. 야 전에는 기도 못해. 이제 3월달부터 우리 권사님 기도하셔요. 기도도 좀 하시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를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담대히 나도 모르게 전도가 막 하고 싶어지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니까 막 그냥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전함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로서의 소명을 깨달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이거 부족한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이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종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길사님, 이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